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 큰 은혜 주심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그 기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기쁨을 잃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들이 회복되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되어지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 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들 중 둘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둘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전도로 또 제자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정말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이들 제자 중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갖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된 일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둘이 낙심한 채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증거를 들었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 여인의 증인을 듣고 무덤에 가보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보이지 않는 그 빈 무덤을 본 것을 가지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 아멘. 여기서 이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문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문의하다는 우리 한글의 의미가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원래 의미는 토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에 대해서, 빈 무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생각을 주고받으며 서로 묻고 때로는 따지고 맞지 않는 생각들을 맞춰가려고 애쓰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한 이상한 정신 나간 여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천사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빈 무덤이 되었을까?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토론을 해도 그들의 낙심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애써 보아도 그 사라진 기쁨과 슬픔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한 나머지 서로 토론하면서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이들이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불신앙, 말씀을 자신들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 행동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한 채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말은 니네들 무슨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있니? 그 말입니다.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슬픈 얼굴로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그들이 입에서 부활하셨단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이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정죄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들을 회복하기 위한 책망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을 준비를 시켜서, 그래서 더디 믿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쓰여진 메시아에 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 낙심하고 슬퍼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제가 PPT 요거는 못 준비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낙심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던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단순하게 감정이 올랐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침체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뎠던 심령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었고,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고, 어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었어가 아니고, 죽으셔야 했구나, 그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회복되었다. 회복된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설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회복되어지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의 삶을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연달아 일어나 참으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큰 낙심과 슬픔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낙심하고 상한 마음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고자 내 감정을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지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참고 참아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내 계산을 따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럼 말씀이 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가 없어요. 더 낙심하게 되고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후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 주셔야 회복됩니다. 읽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듣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침체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이겨내요? 내게 일어난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의욕이 살아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나 견디기 너무 힘든데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해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나를 만나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면 정말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힘들다고 뒷걸음질 치면 더 어려워져요. 힘들수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오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호 외치겠습니다. 3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 뜻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로 찬양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 한번 해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내 뜻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결단의 고백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의 고백으로 아멘.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성이나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나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셔서 무너진 믿음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후 예배 가운데도,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